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사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을 붙인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기도에 주님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다. 중보자이신 예수님만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뜻을 우리 모든 기도에 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보자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말을 좀 더 뜯어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이고,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사함을 입었고 그 은총을 누리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고 깊이 알고 있고 주님을 영접했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셨고 예수님만이 나의 삶과 내 인생과 내 전인격의 주인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성도, 저와 여러분이고 이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믿는다, 예수님의 주권을 믿는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뜻이나 내 생각보다 앞세우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본 본질입니다. 우리 기도의 모든 내용에서, 기도로 나아가는 모든 것에서의 가장 중요한 전제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내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갑과 을의 관계가 분명하게 정립되어야 온전한 성도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필요할 때 요청을 드리는 것 이상으로, 다시 말해서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님이 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헬퍼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이러한 연약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갈 것이고 주님이 서라 하시면 멈출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갑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이 신앙에 대한 회복과 이 믿음,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핵심,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의 고통, 다니엘의 개인 문제, 다니엘 스스로에 있는 어떠한 어려움 것보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그 뜻에 맞추겠다,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이 기도하죠. 20절에 우리가 읽었듯이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한다, 이렇게 처음에 기록하고 있죠. 왜 기도하고 있는가?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다니엘이 기도하는 배경이 9장 초반에 나옵니다. 9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는데, 9장 2절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거 보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읽은 2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성경을 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핀 겁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는 중에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지금 끌려간 상황이죠. 다니엘도 유다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예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70년이 지나서 다시 회복될 것이다. 땅을 되찾아 돌아갈 것이다.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그것을 발견한 겁니다.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거잖아요.
지금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과 유다, 다니엘 어려움과 고통 중입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회복을 말씀합니다.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회복될 거랍니다. 그 땅을 다시 되찾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3절에도 나왔듯이 이렇게 해요. 3절 보시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오늘 읽은 20절에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20절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슨 성경을 읽었다고요? 회복이요, 소망이요, 복이요, 좋은 거요, 너 잘 된다, 이런 글이요. 이러한 말씀을 보았는데 죄를 회개하고 있고 무언가 큰 일을 닥친 것처럼 지금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안을 보았고 안정을 보았고 복이 예정되어 있는데 마치 위기를 닥친 사람처럼 지금 옷을 찢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자입니다. 죄를 자복하고 있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주인이면 미래를 보았습니다. 미래의 회복을 보았습니다. 잘 될 거라고 말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주인이라면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답니다. 마지막 때에 복을 준답니다. 내가 주인이라면 이제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그 소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더 알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 유다가 마지막 돌아올 그 회복을 말씀하시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 은혜를 맛본 자인 다니엘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 그 깊은 곳에 더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왜요? 그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으니까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성도는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믿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삽니까? 마음대로 삽니까? 아니죠. 결과는 압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영생을 누릴 것을 압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 합니다. 하나님이 결과를 주셨지만 그것이 그 결과가 중요하기보다는 그 결과를 향해서 나아가는 나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 하는 것, 하나님을 더 구하는 것, 더 교제하고 더 사귀는 것, 이것이 기도의 중심입니다.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도 중요하죠. 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담긴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더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주목하는 거죠. 무언가를 요청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만나길 원하고 나의 성취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귐의 현장이 기도입니다. 청년들과 사역을 하다 보면 청년들의 대다수의 고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연애와 결혼입니다. 청년들은 청년의 시기에 고민 대다수는 연애와 결혼입니다. 그래서 결혼이 늦어지면은 기도의 불을 땡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하겠죠. 남녀의 중요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게 뭐 늦은 나이가 되어서 열심히 기도했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이제부터는 실제가 아니라 예입니다. 그렇게 늦가기 홍기가 지난 청년들이 기도해서 이성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잘 교제를 했어요. 교제가 잘 돼서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양가의 허락도 받았습니다. 식장도 잘 잡았습니다. 청첩장도 찍었어요. 목적을 이뤘죠. 결혼이라는 기도 제목이 있었고 목적을 이뤘습니다. 끝났습니까 이제?
내 목적을 쟁취했으니 끝난 겁니까? 둘의 관계가? 절대 아니죠. 이제 시작입니다. 둘은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교제하고 사귐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게 관계입니다. 목적이 중요합니까? 아니죠. 관계가 중요하죠. 부모와 자녀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갔으면 좋겠고, 좋은 직장을 얻었으면 좋겠고, 결혼 잘해서 잘 살았으면 하는 목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목적을 이뤘다고 합시다. 관계가 끝납니까? 아니죠. 그때부터 시작 아닙니까? 더 알아가는 거죠. 가족의 핵심은 사무가 아니죠. 일처리가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사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중요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사귀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려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갈급해하고, 내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만 다니엘은 보았습니다. 미래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뭘 합니까? 죄를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내 마음을 더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바르게 분별하고 싶은 겁니다. 더 깊이 하나님과 사귀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다니엘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한 다니엘,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다니엘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더 깊은 지혜를 알려줍니다. 9장 초반에는 예레미야 성경을 통해서 70년 회복을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한 다니엘에게 이제는 더 깊숙한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어떤 내용입니까? 24절에 나옵니다. 오늘 보면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다니엘에게 미래를 또 알려주십니다. 어려운 단어가 등장하죠.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다. 뭡니까? 이르는 70이고 이래는 7이죠. 숫자로. 그러니까 77. 지금 이 두 단어를 나열한 겁니다. 70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까 우리 9장 2절에서 읽었잖아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70년 회복. 예언에 대한 70을 담고 있습니다. 뭔가 미래에 대한 일입니다. 근데 7은 뭡니까? 그 다음 숫자 7. 우리가 7을 떠오르면 창조 시제 7째 날 주님께서 안식했다는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한 이후에 8일째가 있습니까? 아니죠. 첫째 날부터 7째 날이 끝입니다. 다시 말해서 7째는 완성을 뜻합니다. 7은 완성입니다. 77, 그러니까 이른 이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이 완성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좀 더 보면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 땅에 죄가 관영하죠. 아직은 악이 관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결말이 있다고요.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77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로 다니엘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24절 중간부터 보시면 그때는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요거는 알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죠?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을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이로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완성하실 구원의 완성자가 계실 것이다. 그날에는 죄가 사라진다. 죄악이 용서된다. 영원한 의가 실현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마지막이 있다. 이것을 지금 70과 7이라는 숫자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결과죠. 또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마지막 때의 결과를요. 예레미야서에서 읽었던 그 마지막 때와 지금 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77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종말에 일어날 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줍니다. 끝이 아니에요. 더 깊은 지혜가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돼요.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아멘. 70이라는 숫자를 쪼갭니다. 7이레 62이레, 이레는 제낍시다. 헷갈리니까 7과 62, 7과 62로 쪼갠 겁니다. 70이라는 숫자를 7과 62로 쪼개서 이러한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어떤 때냐면 25절 초반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 이때가 기준이랍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언제 갔습니까? 여기서 중건하다는 것은 건설이 아니라 재건, 다시 말해서 고치는 걸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것은 고레스 왕이, 그렇죠? 고레스,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가서 성전 지어라 했던 그때인데, 그때가 아니라 일단 가서 나중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다시 성벽을 재건하라는 말씀을 받죠. 느헤미야, 그렇죠? 느헤미야, 다시 말해서 3차 귀환입니다. 첫째 귀환은 바사왕 고레스로 인해서 일어났고, 2차는 에스라 중심으로 갔고, 3차는 느헤미야 중심으로 가서 성벽을 재건하죠. 문짝이 떨어지고 성문이 너덜거리는 걸 그거 고치러 간 거잖아요. 그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3차 귀환했던 그때가 기준이야. 지금 다니엘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죠? 느헤미야가 모릅니다. 다니엘은 그 전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예언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때가 대충 주전 445년 정도 됩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3차 귀환 때를 중심으로 7일에 62일에가 지난다. 3차 귀환을 중심으로 7일에가 지나는 그 순간에는 구약 성경이 마지막 때 그때와 들어맞습니다. 말라기 성경을 종결하는 구약의 계시가 끝나는 시점이 7일에가 끝나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62일에가 지난다 그랬죠. 그 다음에 400년입니다. 우리가 들어봤죠.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이 암흑기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완성하신 그때 끝나면 62일에가 지난 겁니다. 이걸 예언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딱 들어맞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지금 이 지혜를 퍼부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 보시면 그 계산법이 딱 맞아요. 26절 보시면 62일의 후에, 언제입니까? 주님의 역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렇죠. 예수님 승천해서 안 계십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한 왕, 세상 왕입니다. 세상 왕이 등장해서 이제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릴 거야.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것은 62일의 끝이고, 그 다음에 세상이 등장해서 악한 영들의 세계가 주관하여서 혼란과 환란과 고난과 어려움이 시작되는 종말의 때가 있을 것이야. 예수님께서도 이것 예언하셨잖아요. 마지막 때에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그 말씀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한 거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고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고 환란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서로 미워할 것이고 잡아 죽일 것이다.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이제 종말의 시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일에 그리고 62일에, 그러면 한 일회가 아직 남았잖아요. 그 한 일회가 언제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27절 그 말씀입니다. 27절 보시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며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황폐한 때 포악과 가증한 것이 있고 제사와 예물이 금지되는 악한 세대, 한 일회, 종말의 때를 이제 한 일회라고 표현해요. 마지막에 70째 채우는 그 한 일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지금 이 지혜가 퍼부어졌습니다. 미래를 보았습니다. 알려줬습니다. 다니엘은 결말을 압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요? 다니엘은 더 기도합니다. 더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종말의 때도 알려주셨습니다. 메시아의 재림도 알려주십니다. 메시아가 오시고 구원의 완성이 일어나지만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의 종말의 때까지 악한 세계, 악한 영들이 주관하는 그 세상 주관자가 관영하는 세대 또한 알려줍니다. 한 왕이 등장해서 거짓과 속임수로 미혹하는 그 세대, 그 종말의 때를 알려주십니다. 그 끝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입니다. 성도인 다니엘은 그때 천국이죠. 영생이죠. 아까 24절에 읽은 것처럼 죄가 사라지고 의가 드러나는 완전한 완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말은 끝났습니다. 그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성도는 마지막 때에 결국에는 완성할 것이고 구원을 이룰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실 죄사함과 은총과 은혜가 마지막에 부어져서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이 땅에는 고난과 이 땅에는 미혹과 죄의 영향과 악한 사탄이 관영하는 이 시대, 주님,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더 구하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제가 중요하니까요. 성도는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 해서 이 세상에 죄악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저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의를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심판주로서 오시는 시간의 주관자이시며 섭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오셔서 저의 기도 가운데 저와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부어 주셔서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성도의 기도입니다. 내 소원의 목적 성취, 내 바람을 이루는 것 연약합니다. 아직 더 나아가야죠. 그렇죠? 그걸로 시작되었으면 좋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자리로 나왔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제 시작하십시오. 내 기도의 제목, 아직까지는 나의 뜻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주님, 저의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저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 갑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거짓과 참을 구별하기가 정말로 어려워져 가는 이 세대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은 성경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세상은 바라보고 있습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진리가 더 빛나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악이 창궐할수록 선은 더 분명해집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능력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세상이 악해질수록 우리의 선은 더 강해질 기회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더 강력한 빛을 전할 기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